하겠습니다. 날 때부터 수경된 사람. 예수께서 길을 가시는 중에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는 한 소경을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소경은 두 종류의 소경이 있어요. 한 사람의 소경은 태어날 때부터서 선천적으로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다음에 한 사람은 후천적입니다. 질병이나 사고나 기타 요인으로 인해서 앞을 못 보고 실명을 한 사람, 이렇게 나누어집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러나 저러나 앞을 못 보는 수경이 되면 삶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괴롭고 안타깝고 사실은 불행하지요. 남들은 이 우주 만물을 다 쳐다보고 사는데 나만 못 봐. 남자는 그 이쁜 여자들의 얼굴을 못 보고 또 여자들은 그 멋있는 남자들의 얼굴을 못 보고 살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진짜 힘든 것은 혼자서 늘상 가는 길 위에 집 안에서 화장실 더듬더듬 찾아가고 부엌을 찾아가고 밥통을 찾아서 밥을 퍼서 먹고 그 외에는 전부 다 남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손에 끌려가든지 아니면 그런 전문 개한테 끌려가든지 간에 좌우지간 도움을 받아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소득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노동행위를. 내가 어디 가서 눈이 보여야 일을 하고 돈을 받지요. 보여야 취직을 하고 월급을 받지요. 아니 보여야 일을 하지요. 그래서 어떠한 소득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항상 가는 그 자리에 가서 깡통 하나 놓고 한 푼만 주십시오 구걸하는 것만 가능해요. 그래서 이 환자는, 이 소경은 늘 사람이 다니는 곳에 누군가가 데려다 놓으면 거기 앉아서 구걸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소경한테 다가가서 아주 고약한 방법으로 주님이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어쨌거나 앞을 보지 못하는 인생이 회복이 되어서 밝음의 인생길로 다시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날 때부터 수경된 사람은요, 자기 얼굴의 형체 외에는 엄마는 만져봤을지 모르지만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날 때부터 수경된 사람은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아무것도 못 보니까 이제 눈이 뜨여지고 밝음의 시간을 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그냥 우자유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춤을 추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오늘 이 사건 가운데서 오늘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을 생각합니다. 첫째는 누구의 죄입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죄에 대한 문제. 여러분, 예수님이 소경 앞으로 다가가서요, 주님이 쳐다보실 때 주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저렇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저게 본인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주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3절에 보면 주님이 그래요.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문제를 만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은 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다 만나요. 질병은 만나지 않습니까? 아니요. 심각한 질병을 맞이합니다. 요즘은 3명당 1명이 암이에요. 멀쩡한데 병원에 가서 뭐가 어째서 가보니까 암상기입니다. 가슴이 철렁하고 주저앉았어요. 그 딱 진단을 받으면 어떤 사람은 그래서 나오지를 못하고 주저앉아 버려요. 어떤 사람은 막 소변을 보는 사람도 있고 아예 한참을 기대가지고 못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충격 때문에. 암 그러면 아이고 끝이구나, 절망이구나, 나 여기까지 이제 살다 가는가 보다 그러잖아요. 그런 걸 우리는 다 누구든지 이렇게 저렇게 조금 더하고 덜하고 문제지 전부 다 경험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 질병, 어려운 환경들, 뭐 물질 문제, 사람 문제, 자식 문제, 뭐 돈 문제 전부 다 이게 맞물려서 인생길에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피해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살아요. 자,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나 질병이나 상황이 왔을 때 누구의 죄 때문인가? 내 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성경이 말합니다. 부모의 죄가 자손 3, 4대까지 흘러갑니다. 그래서 내 부모, 내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청조 할아버지,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나에게 그 영적 흐름의 맥이 영향을 그대로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악한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몸을 관리를 잘못해서 너무 술을 많이 마셔서 위장이 다 흘러서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위가 빵꾸 났다 그래요. 염증이 생겨서 다 흘렀다는 거죠. 술을 많이 먹어서 그래요. 네. 담배를 많이 피워서 피가 다 망가졌습니다. 몸을 관리를 잘 못하고 필요 없는 것을 먹고 마시고 몸을 너무 과로시켜서 그렇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 문제나 질병이나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느냐? 만약에 우리가 이 뭐 때문에 왔는지 몰라. 중요한 거. 예. 아니 우리 윗대 3, 4대 할아버지 조상들이 뭘 했는지 우리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몰라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본인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서 절간에 지나가다가 요거 한 번 한 것까지라도 회개해야 돼. 지나가다 절간에 가서 우리가 절물 한 그릇 마신 것까지라도 그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극명하게 하나님의 세계냐 악한 귀신 사단의 세계냐 극명한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걸 모르면 이제 중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상에 안다리, 교회 안다리, 주님께 안다리, 세상에 안다리, 귀신한테 한다리, 세상에 한다리 이렇게 막 걸치고 살지요. 몰라서 그럴 뿐입니다. 알면 우리가 명확하고 정확하게 분별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죄를 회개하면 내 죄 때문에 온 문제는 회개하면 다 낫습니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6가지 6년 동안 치료 안 되던 질병 가지고 맨날 그냥 이게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 고민하다가 딱 3일 동안 금식하고 울고불고 회개했더니요 다 하나님이 고침받아서 지금까지 41년 동안 사역자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다 나았어요. 내 죄 때문에 온 거잖아요. 주님 떠났고 세상으로 살고 우상 숭배한 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몰라요. 조상들이 뭘 했는지 몰라. 무조건 조상들은 우상 숭배.
그 다음에 조상들이 지은 뭐 수많은 성경 속에 있는 죄악들을 조목조목 하나님 나를 모르지만 우리 조상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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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 죄 사함을 받고 그 잘못하면 위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악한 영들의 줄기가 있어 그 줄기가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단이 공격해서 들어온 것은 우리가 다른 길이 없습니다. 회개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취악의 줄기는 끊어질지어다. 우리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더럽고 악하고 추한 줄기들은 차단되고 끊어질지어다. 이렇게 해서 회개하면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두 번으로 그렇게 다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랫동안 하셔야 됩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어려서부터서 무당 엄마 밑에서 컸대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할 때 여러 그냥 목사 된 지 26년인가 뭐 됐다는데 수십 년을 회개했다. 수십 년을. 얼마나 무당의 아들이고 엄마가 자기 어렸을 때 맨날 무당했으니 얼마나 악한 영들이 많이 잡았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분이 귀신의 역사를 이기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 귀신의 시기하고 늘 집에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어떤 건 쉽게 나가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건 그냥 막 10년씩 씨름을 하고 철저하게 그 뿌리를 회개할 때 그 악한 영들의 집이 부셔지고 끝장을 본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악한 영들과 전쟁에서 꼭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가 과로한 건요, 과로하지 마시고 술 때문에 온 병은 술 끊으시면 되고 담배 때문에 온 병이라고 생각하면 문제 같은 담배 끊으시면 되고요. 우리의 그 허물과 죄 때문에 온 거 있으면 다 회개하면 과로한 거 이런 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술 마시라고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딱 바울이 디모데한테 그 비유가 속이 너무 약해서 구역질이 나고 그래서 그때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마시라 아니라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면 포도를 따가지고 다 밟아서 포도물을 갖다가 가죽 부대에다 담아서 두면요, 시간이 지나면 발효가 돼서 이제 알코올 기운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조금씩 마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어떤 데도 술 마시라고 하는 데가 없어요. 담배를 피우라고 하는 데가 없어요. 우리 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와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다가 술을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일단은 안 기뻐해요. 못 끊어도 그냥 마실 때까지 마세요. 은혜 받고 내가 끊어야 되겠다 싶으면 그때 끊으세요. 나는 절대로 내가 술, 담배를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오자마자 술 끊어라, 담배 끊어라. 세상에, 나 그러면 교회 안 다녀. 나는 이제 그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오는 사람 보고 술 끊어라. 술 마세요. 얼마나 맛있는데. 담배요, 피워요. 얼마나 고소한데 그 기가 막혀요. 그냥 저 술집에 색시집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 은혜 받고 내가 아이고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때까지 그냥 그 시기 하십시오. 중요한 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받고 믿고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우리가 은혜 충만하면 나중에는 술이 보기 싫어. 담배도 보기 싫어. 도박도 가투장 그냥 고돌이 쳐다보면 그냥 고돌이가 고슴도치처럼 보여. 그냥 쳐다보기 싫어. 그냥 보기 싫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면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 병이나 문제나 환경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날때부터서 자폐아가 아니고 뭐죠? 손발? 뇌성마비 환자들 뭐 이런 환자들 있잖아요.
자주가 누워서 그냥 온몸이 다 그냥 꼬여있는 환자들 있는 그 애들하고 있는데 한번 가봤습니다. 세상에 방문을 열었더니요, 전부 다 이걸 꽈가지고 입도 돌아가고 눈도 돌아가고 다 돌아갔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정상으로 고쳐주는 확률이 희한해요. 다른 분들 뭐 다쳐서 이게 안 됩니다 하는 사람은 이게 낫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거의 그냥 둡니다. 자폐아에다가 뇌성마비 환자에다가 뭐 또 그날 이렇게 막 온몸이 다 꼬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라고 그러나? 예? 소아마비 말고 간질병은 내가 우리 집안에 조카가 하나 있어가지고 내가 전문입니다. 어려서부터 매일 큰 집에 가면 간질병을 보고 살았습니다. 그것도 정말 할 일이 못 돼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병치고 쓸만한 병이 없더라. 병치고 절대로 쓸만한 병이 없어요. 그 다음에 문제치고 기분 좋은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문제도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요. 네,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을 하고 달라붙어도요, 뇌성마비 환자들 그대로 가만 그대로 갑니다. 가만 그대로 가요. 언제까지? 거의 99.99%가 세상 끝날 때까지, 그 아이의 생명 끝날 때까지 가만 그대로 갑니다. 제가 언제 한번 가서요, 이런 내용을 우리가 현장을 집해보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잘 피부에 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아이들이 막 그냥 또 청년도 있고 누워 있는데요, 가서 내가 방문을 열었더니 많아요. 보면서 내가 마음속에 확 다가오는 게 뭐냐? 주여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속에서부터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내가 뇌성마비 환자 아닌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눈이 돌아, 입이 돌아, 손발이 다 돌아,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빗빗 꼬고 있는데, 내가 그 자리에 없는 게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이 정상적인 몸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냐. 예?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내 입으로 말하고, 내 손으로 뭘 만지고 움직이고, 내 발로 걸어서 교회를 오고, 내 입으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환경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요,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문제가 올 때마다 뭐 니네 따질 것도 없어 무조건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모르지만 조상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생활 습관에서 고쳐야 될 게 뭔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나가면 악한 년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러운 악한 년들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 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평생 둘 수도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끝나면 회복시켜서 고치거나 문제를 풀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진행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죄에 대한 문제를 정리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 각자의 삶이 지금 이때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때임을 주님이 알라고 말씀합니다. 자, 4절입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리하리라. 자, 지금 낮이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데 밤이 온다.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옛날 한 10년 전만 해도 핵을 쓴다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애들은 그냥 맨날 그냥 핵 쓴다 그러고 점거하고 그러더라고요. 북한에서는 미사일에다가 핵에다 장착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 맨날 핵 쏜다 그래. 미국 보고도 핵 전쟁하자고 그래. 그 다음에 중국도 그럽니다. 이제는 써야 되면 자기가 제일 먼저 쓰겠다. 왜? 먼저 쓰는 사람이 살아남고 먼저 얻어맞는 사람이 죽거든요. 러시아도 툭하면 핵 쓰겠다고 그래요. 이란이 말하기를 우리도 핵 공장 가동시켜서 핵을 만들겠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또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이드 말에 의하면 250개에서 핵을 350개를 갖고 있대. 어마어마한 핵 부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급하면 이란을 향해서 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핵이 지금 쓴다 그러잖아요. 옛날 말에 애들이 방구를 자주 끼면 뭐 할 때다? 응가할 때다. 핵 쏜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그냥 심심찮게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언젠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딱 되면 누구한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딱 주면 누르면 끝나는 거예요. 지구의 마지막 종말의 때 중에서도 가장 끝에 와서 있는 때입니다.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뜬금없이 질병이 찾아와요. 전염병, 대전염병이. 다음에 누군가가 서울에다가 중국이나 소련이나 북한이 핵 한 방만 터뜨리면 대한민국은 다 끝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살아남을지 모르겠지만 살아남으면 핵에 대한 후유증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게 1000만 배로 더 낫습니다. 얼마나 사고나 사건이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보장된 게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건 오늘 숨 쉴 때가 우리에게는 기회와 축복의 때입니다. 오늘 내 발로 걸어서 일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이때가 바로 나에게 주어진 때고 하나님이 내게 준 축복의 때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내 입으로 찬송하고 내 귀로 말씀을 듣고 내 눈으로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손을 들어서 박수치며 찬양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일하고 수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고 갈 때 그냥 가지 마십시오. 아는 사람 만나면 어이구 교회 갑시다 그냥 그래요. 언제 교회 오다 복잡한 말을 하겠습니까? 야 누구 엄마 교회 갑시다. 너무너무 좋아. 사실입니다. 지옥 안 가고 천당 가는데 더 이상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네, 너무너무 좋아. 이슬람 테러분자들은요, 이제 10대 이제 초반 중반 된 애들 갖다가 교육시켜서 뭐라고 그러냐? 이게 폭발하는 거 이렇게 폭탄을 가슴에 두르고 예를 들면 기독교인이나 그 이슬람 아닌 단체 가서 그냥 스위치 눌러가지고 자폭을 해서 남을 죽이면 천국에 들어가서 부인을 갖다 몇 명요? 그게 사실 같으면 나라도 한번 하겠습니다. 그게 사실 같으면 부인을 70명을 준다는 그 소리에 사춘기 애들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속아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 되어서 지옥을 면하고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나다니면서 전도지 안 당주고 오고 갈 때 내가 전도지 그냥 예배 끝나고 그냥 갖다 버린 게 아니라 꼭 누구라도 하나 주면서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너무너무 좋아. 정말 좋아. 아주 그냥 장난처럼 하지 말고요. 진짜 그냥
내가 오늘 전하고 오늘 그냥 하늘나라 갈 사람처럼 진지하게 진짜 좋다고. 우리 누군가 와서 우리 교회 와서 간증했나요? 저 시골 같은데 교회 그 어려운 교회 한 할머니 집사님과 권사님이 다니면서 그분은 돈이 없어서 헌금도 못하고 시골에 뭐 목사님 사택에 갖다 줘봤자 양파나 하나 갖다 주고 쪽파나 대파나 하나 빼서 갖다 주고 그 정도 수준이겠지요. 그분은 돈이 없어서 봉사도 못해. 그래서 늘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 주보를 가져다가 오면서 이렇게 주보를 자기 집에 오는 길에다가 계속 몇 년을 갖다 계속 넣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교회를 찾아와서 목사님을 찾아요. 내가 그 집이 시골에 아주 그냥 말하자면 전원주택처럼 크게 지었는데 내가 여기 있는 집하고 모든 재산을 줄 자식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안 주는지 몰라도 내가 아무도 주지 않고 교회에다가 전부 다 기부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 좋은 집에다가 내 죽으면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다가 수료상으로 다 기부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 생각을 했습니까? 꼭 주일 되면 누군가가 주보를 갖다 우리 대문 밑에다 이렇게 넣어놓고 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는 나와보지는 않았지만 이 교회 돌아가는 사정을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교회가 나중에 그 재산을 다 그분이 기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보고 재산 달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 간증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와서 다 교회에다 들어가지고 그 교회가 나중에 교회 짓고 큰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다는 간증입니다. 할렐루야. 집에 갈 때도 그냥 가지 마시라고. 한 사람에도 붙들고 우리 예수 믿자고 너무 좋다고. 노인을 붙들고 우리가 뭐 몇십 년 살겠습니까? 천당 가자고 말이지요. 지금의 때가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축복의 때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일 그럴 수 없다면, 내가 내일 손발을 쓸 수 없다는 그러한 순간이 내게 닥쳐온다면, 내가 내일 시력이 안 좋아서 교회를 못 오는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 인생에게는 모두에게 그런 때가 찾아옵니다. 오늘 이때가 가장 좋은 때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세 번째,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주님만이 아시는 방법으로 일을 하세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제2의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닙니까? 그분은 구원자로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를 몽땅 짊어지고 지옥 가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지옥 가는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당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이. 그런데 그 주님이 와서 이렇게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같으면 가서, 내가 목사 같으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눈에다 손을 대고 주님 포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께서 오더니요, 뜻밖의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바닥에다 침을 갖다 배 하고 뱉더니 환자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안 고쳐주려면 말지 침은 왜 뱉어? 근데 손으로 침을 뱉고 흙에다 이렇게 침하고 흙하고 으개더니 눈에다 이렇게 발라더니 나 더러워 죽겠네. 아니 그냥 흙을 발라도 기분 나쁜데 침 뱉어가지고 그걸 갖다 눈에다 이렇게 바르고 있으니 환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내가 봐도 기분 나쁜데. 주님이 그래요. 신람 여못에 가서 씻어라. 신람 여못, 여러분들은 갈 기회가 없겠지만 성지순례 가도 여러분들은 잘 안 갑니다. 거기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길이요 빙 둘러 있습니다. 버스 2대가 지나가도록요. 그 밑에 내려오면 다윗성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성을 예루살렘 보면 다윗이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우물이 있습니다. 다윗이 왜 거기에다가
수도를 정했는지 알겠지요? 우물이 한 1m, 1m 되는 곳에서 물이요 그냥 이렇게 쫄쫄 나오는 게 아니고 호수처럼 쭉 나오는 게 아니고 밑에서부터 통째로 그냥 붕붕붕붕 이렇게 그냥 솟아올라요. 그래서 적군이 들어오면 이 물이 흘러내려가면 적군이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애당초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부터서 산을 뚫어서 산이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산 안으로 뚫어서 딱 우리가 서면 키에서 요만큼 땀 남습니다. 키 큰 사람은 고개 숙이게 되고 우리 같은 사람은 딱 요만큼 항상 요만큼 남아요. 이 폭은 딱 사람 하나 지나가도록 수로를 파서 산 중앙으로 딱 터널처럼 뚫어서 쭉 뚫어서 이 물이요 끝에 가서 저 산 끝에 위에서 내려오면 산 그 봉우리 중간 봉우리 끝에 가서 딱 그게 마지막 가는 지점입니다. 세멘트로 약간 깊은 우물이 요만큼 되어 있고 또 여기는 또 얕게 되어 있고 거기가 실로암 우물입니다. 거기 가서 씻고 와라. 봉사가 거기까지 갔다 오려면 상당히 힘들어요. 나 같으면 그러겠습니다. 아니 기분 나쁘게 말이야 누군지 몰라도 침을 뱉더니 침 뱉은 가지고 흙으로 내 눈에다 찍어 바르더니 그것도 그냥 여기서 고쳐주는 게 아니라 또 저 실로암 연못까지 갔다 오라고 저 산저기까지. 근데 그는 믿음으로 갔습니다. 믿음으로 씻었습니다. 아직 그 남한 장군도 그냥 씻고 그냥 7번 씻고 문둥병이 났는데 씻었어요. 하나님이 눈을 깨끗하게 치료하사 소경에서 보는 사람으로 바뀌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다양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나만 장군은 하나님 엘리사를 통해서 말을 합니다. 어디로? 요단 강물에 7번 들어가서 몸을 퐁당퐁당 담그라. 그냥 강물에다 7번 담그는 게 문둥병을 치료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야이로의 딸 소녀 13살짜리 소녀를 주님이 들어가서 손을 잡고 일으키면서 달리다구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또 엘리야와 엘리사는요 수넴 여인의 아들 사렙다 여인의 아들을 살릴 때는 막 가서 몸을 포개 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막 3번씩 기도했더니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죽은 나사로는 이렇게 붕대를 탁 감아가지고 무덤 속에 돌무덤 속에 넣어놨는데 날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나요. 주님이 야 돌멩이 치우라 치웠더니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죽은 자가 무덤 문을 통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홍해가 갈라질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지팡이를 들고 홍해 바다를 향하여 내어 밀라고 말씀했더니 동풍이 불어서 그 다음날 아침에 홍해 바다가 마른 땅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여리고 성이라고 문제를 해결할 때는 7일 동안 매일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무너졌습니다. 다음에 또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 강물을 갖다가 가를 때는 다 겉옷을 벗어가지고 이렇게 치니까 강물이 갈라졌어요. 누구는 지팡이 들고 밤새도록 서서 있고 누구는 이렇게 옷 벗어가지고 치니까 강물이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아주 다양하십니다. 네. 자, 말씀을 들었지만 한 몇 년 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작년에 너무 심해가지고요. 보십시오. 숨이 가빠서 200m 가면 서야 돼요. 그 다음에 다리 근육이 아파서 못 걸어가 200m 서야 돼요. 그 다음에 발 냉증 때문에 한여름에도 겨울 수면 장발을 갖다가 신어야 하지 않고 벗습니다. 벗었다 그러면 발이 그냥 아래에서 끼어지는 고통이 왔습니다. 온몸의 영점 때문에 제가 거의 죽음의 시간을 한 1년 보냈습니다. 사람이 체면이 있지 온몸이 염증에다 긁어대는데 내가 남 옆에서 자면 남을 살게 합니까? 남 못 살. 나라도 그냥 고통받고 말아야지 집사람 못 살잖아요. 밤새 내가 끌고 뒤척거리면 잠을 못 자잖아.
그래서 내가 옆방에서 한 1년을 살았습니다. 네, 뭐 가렵고 그러니까. 그뿐입니까 여러분? 아까 족저근만, 발바닥에 염증 생기는 거. 병 치료 받았는데 한 40% 남아있어. 늘 아프고 그랬습니다. 그다음 고기만 먹으면 눈이 머들머들하고 막 머리가 혈관이 아프고 5만 가지 병이 막 10대까지 다 왔습니다. 맨날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갈,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하잖아요. 고쳐주십시오. 나는 내 머리 가지고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뭐 어떤 방법이 없어요. 뭐 한 가지도 아니고 이게 막 그냥 막 쏟아져 그냥 갖다 부었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 깨끗하게 불러가든지 안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 나는 알아요. 늘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으로, 내가 아는 방법으로 일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방법으로 하세요. 하도 가려워서 잠을 못 자고 유튜브를 틀어놓고 이게 도대체 이놈의 염증에 도대체 낫는 게 없냐. 그래서 유튜브를 뒤졌더니 박승태 교수가 다 죽어가다가 2달을 걷고 암병도 다 낫고 뼈에 그냥 암이 전이되고 다 낫고 그냥 막 다 나왔다. 그래서 갑자기요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부터 바로 새벽 예배 끝나고 산에 가서 맨발로 2시간 걷는데요, 나는 발바닥이, 나는 그렇게 태권도 하면서 많이 뛰어다녔는데 발바닥이 그렇게 아픈 줄 모르고, 우리 집 사람은 잘 걸어 다니는데 나는 아파서 그냥 이게 그냥 지팡이 짚고 산을 이러고 다녔습니다. 딱 22번을 나가고 23번째인가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에 바람이 들어온 풍선 같아 둥둥둥둥 떠요 몸이. 그리고 매미 날개가 달려서 막 날아가 몸이. 발에는 모두가 달렸습니다. 집에 딱 나서서 내가 걸어가는데 뭐야? 온몸이 완전히 그냥 막 날아가 핑핑핑핑 날아가. 23번을 했더니요 숨가 아픈 게 도망가서 지금 하나도 가쁘지 않아요. 30대 나고 한번 뛰어볼래요? 다리 하나도 계단 안 아프고 발염증, 냉증도 다 사라지고요. 피부 염증인데 마지막까지 내 끝까지 약 안 먹고 걸었습니다. 한 20일 전에 다 치료됐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어쩌다 한 달에 고기 한번 먹고 나면 이게 뭐 난리인데 그냥. 눈도 일주일에 지난주에 고기 5번 먹었습니다. 여러분 눈도 괜찮고 머리도 괜찮고 모든 게 다 정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방법은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도하십시오. 옛날에 우리 집사람 기도받고요, 그 고침 받은 사람이 집사람한테 기도받고 왔던 특이한 병을 고침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옛날 우리가 스토모로 교회 지을 때 그때 그분이 교회를 하나 지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다가 1,500만 원 헌금해가지고 교회를 지었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공황 장애가 왔습니다. 그분은 공황 근처에 살면 안 돼. 왜? 공황만 보면 장애가 오니까. 완전히 그냥 하늘 지구가 빙글빙글 돌고요, 그냥 사람이 그냥 미쳐버린다. 완전히 그냥 공황장애 심해가지고 병원에 가도 잘 낫지도 않습니다. 수면제 놓고 그냥 재우는 길 외에는요 너무 심하면 걷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상담 전화 받으면서 그랬대. 집사님 내가 7번만 다 기도해 줄 테니까 전화상으로만 기도하자고. 그랬더니 그분이요 어저께 왔어요. 아니 왜 하필이면 사모님 7번일까? 그냥 한 번에 기도해 주고 낫자고 그래야지. 집사람은 기도하면서 그냥 내가 7번 기도해 드릴 테니까 기도 받으세요. 전화상으로 간절히 7번 기도해 줬는데 진짜 7번 전화상으로 기도받고 나서 그 병원에서도 안 되던 공황장애가 다 나와버렸습니다. 어저께 왔다 갔다니까. 다 나왔어요. 우리 보고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돈 주고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전화상으로도 어떤 사람은 낳고, 또 오늘 아침에는 우리 지민이 있잖아, 뚜레쭈르 집사 아들,
이 다리를 다쳐가지고 옛날에 그 애는요 다리가 사람 이렇게 근데 그 아이는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O자가 이렇게 그냥 우리 교육자를 달고 있습니다. 저쪽 교회 있을 때 우리 치유 집회 할 때 초창기 때 와서 한 6개월인가 애가 이게 발을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그려 이렇게 완전히 다리가 그냥 O자 다리. 6개월 기도받고 다 피했는데요 쫙 퍼졌는데 지금은 애가 진짜 상한학교 들어가도 체계 1등도 쫙 뻗었습니다. 잘생겼어요. 주일마다 두레쭈르 빵 갖다 주는 양반이 그의 엄마입니다. 오늘 아침에 다리를 다치고 다리 아파가지고 수술한다고 수술하기 전에 왔대. 집사람이 치유사역자에 기도했더니 무릎뼈가 하나님이 일하면 그래요. 그냥 손대고 가만히 있으면 무릎이 자라서 뼈가 근육이 왔다 갔다 막 하고 그리고 상황 끝 그러고 보냈대. 희한하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난 다 낫더라고 지금까지. 난 옆에서 구경만 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근육이 움직이고 막 뼈들이 그냥 왔다 갔다 두두두 소리 나고 그리고 그냥 가면 낫더라고. 그래서 난 나을 줄 믿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전심으로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살면 하나님의 일하실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십시오. 집사람이 그랬다. 어제 저녁에 목사님 화장했습니까? 아니, 왜 그렇게 피부가 좋아?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이 아셨고 약을 먹어도 하나님이 아셨고 뭐 연고를 팔라도 하나님이 아셨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늘 잘 보이고 사십시오.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2